은혜로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셔야 하고 축복하지요. 예, 오늘 우리하고 함께한 정금배 선생님은 그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 사역이 설교 제가 여기 작잖아요. 근데 저분은 전국이 이 목회지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그렇다고 뭐 폼 잡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형제, 그냥 저는 그냥 금배야 이러고, 예 형인데 저인데 이래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온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정금배 선생님 부부 한번 일어나 보지요. 부부 한번 일어나 보고, 부부만 일어나 봐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로, 박수로라도 격려하는. 예. 이제 앉으시고 그 아들들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자녀들 일어나 봐요. 예, 좀 까칠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데서 또 그래도 말씀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거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너무 멋진 자녀들. 또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 정금배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시 쓰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뭐 문제인지 아세요? 예술가들은요,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아버지가 그 주님 사랑하고 이런 것 쪽으로 깊이 안 갔으면 너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예술가인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로 가는. 하여튼 이따 식사 시간에 우리 그 정금배 선생님에게 이렇게 교제하고 많은 걸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의 틀에 잘 안 잡혀 있고,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 그 사도신경 할 때 충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이런 거 1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정 목사가 사도신경을 다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는 사람, 하면은 이상한 사람, 수준 낮다 그러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근데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아, 이런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네,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아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예요.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어요? 전쟁 때 입죠. 근데 빛의 갑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옷 일반 병사들이 잘 안 입죠. 갑옷 입은 사람은 지휘자예요. 그러면 저격병이 노립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더 잘 보여요. 어떻게 뭐 영화 이렇게 보시면 한산을 봐도 그렇고, 대장들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좀 다른 제일 높은 대장이, 장군이 제일 멋있는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은 장군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저격 대상인데, 빛의 갑옷을 입은 장군들 옆에 호위병들이 있고 방패막이들이 막 서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도 막 서 있어요. 근데 일반 생활을 하는데 빛의 갑옷을 입어라? 공격 대상이죠. 저 예수쟁이야? 이야,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쫄고, 아니야, 그냥 평범한 옷 입을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공격 대상이 되죠. 제가 버스에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여호와 증인이라 이단들이 항상 저를 공격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이단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장절 이걸 다 공부해가 있었어요. 그럼 핵심으로 딱 대답해요. 버스에 서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해서 가면서 다음에 끝나고 나중에 차에서 내려서 따로 이야기하려면 내리세요, 제가 만나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종교를 지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장군들이 최고의 장소가 빛의 갑옷을 입고 방패마개들이 막 있듯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도 충분합니다. 자, 빛의 갑옷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빛의 갑옷은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뭐 명품을 입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갈하게 이렇게 입고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 저렇게 꼬질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이게 헤어스타일도 좀 괜찮게 잘 하고 막 헝클어져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감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 3일에 한 번 감아도 되고 저는 어떤 때는 4일, 5일이 돼도 그냥 머리만 쫙 빗고 나면 머리 감은 것처럼 제 머리에는 기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감사하죠. 머리가 막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숱도 많은 편이고 너무 기본적인 그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옷도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영적인 갑옷이지만 우리가 외모로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국가 건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을 이어서 1절부터 7절에서는 대통령 왕에게 순복해라. 하나님이 인정한 거리다 이렇게 하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로 그 뭐 XX가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 윤석열이 얼마나 무지한지 어쩐지 이러면서 막 헐뜯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금도 잘 내라, 제대로 내라, 떼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극우파라고도 말을 하고 극우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민주당 분이 대통령 될 때 막 나쁘게 공격했죠. 뭐 빨갱이다 어쩌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분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당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런 게 필요하니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로마의 독재권 아래에 있던 소속된 나라들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본 시대 때로 가볼까요? 일본 시대 때 일본에게 함락당하고 일본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은 돌멩이라도 들고 던져야 될 것 같은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 시대의 독재 시대에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 엄청난 사형틀이 있었지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틀을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 만약에 다 그랬을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모세가 나무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나무에 달려야 돼. 이스라엘 법으로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로마의 사형 제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헬라어로 통용됐어요. 한 단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육로와 해로가, 백길과 말이 달리는 마차 가는 길이 다 열렸고, 이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이 가는데 정말 잘 갈 수 있었어요. 어떤 나라에 가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제사가 있어서 주님이 그때 오셨고,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오셨고,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육로와 해로가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주님, 그러면 이때 되면 로마 물리치고 주님이 왕되고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하고 이제 로마 물리칩니까? 아니, 그건 너희 상관할 바 아니요. 너는 복음 전하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 오죠. 8절 보죠.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나무에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앞에 구절들이 뭐로 있냐 하면요, 그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치고 이래요. 세금 떼먹지 마라. 세금 빚지지 마라.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 아무에게도 돈 빌려서 떼먹지 말고 사랑의 빚에는 지면 안 돼. 그래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빛은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사랑의 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룬 자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빚을 지지 않고 해꾸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 말씀을 이룬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을 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뭘 말하냐 하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계명이 많이 있어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을 향해서 간음할 수가 없지, 그들을 향해서 도적질할 수가 없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향해 탐낼 수가 없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게 온 율법이 이 안에 있다 이래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 후반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어때요? 이웃에 악을 행치 않고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모든 성경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래요. 우리 사랑을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자, 말로 해봐요. 사랑합니다. 예. 근데 사랑하는데 뭐 해줘 봤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뭘 해줘 봤어요? 고기라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아, 맛있다. 이건 진짜 사주고 싶다. 사가지고 내 이번에 구워줄게요. 구워줘 봤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세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다. 그 사람은 율법에 1도 못 이룬 자다. 하나님 말씀에 아예 기초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야.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때요? 원래 2022년이 가기 전에 꼭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방금 사랑합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내 용돈을 절약해서라도 뭐 하나 사서 줘보고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되는 관계에.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 요리 연습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먹도록 해봐야지. 이런 거 시도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죠.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뭘 내줄까요? 야, 누구 보니까 저거 옷 입었는데 멋있더라. 용돈 절약해서 그 옷 한번 사가지고 줘보세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옷을 얼마나 많이 사줬나? 옷 뭐 하나 살 때 되면요. 여보 옷 사러 가. 그런데 저보고 가서 골라달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나보다 보는 눈이 더 좋잖아. 제가 뭐 솔직히 좋기는 뭘 좋아요.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데는 그래요. 그 옷 품위가 너무 떨어진다. 그 옷 입지 말자 그래요. 제가. 당신 품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좀 입어라. 옷 많은데 왜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걸 이게 안 어울리나 그래요. 깔부터 맞춰라. 색깔부터 좀 맞추고 이렇게 하자. 꾸깃꾸깃하게 입지 말고 다려서 펴라. 저는 티셔츠를 입어도 쭈글쭈글한 거 못 입게 해요. 이리 와. 다림질을 잘 못합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바지 줄 세우는 거는 주름을 펴는 거는 집사람이 하고요. 바지 줄은 항상 제가 세웁니다. 제가 잘하는 거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지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로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간과 진실함으로 하자. 몇 장 몇 절인지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이런 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인다. 형제는 보인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결론을 딱 짓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어때야 돼요? 주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얄미워요.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 방위산업체고 방위산업체니까 군 간부들이 회사의 간부들로 옵니다. 군부대에 납품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사장은 투스타 출신, 전무는 원스타 출신, 공장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치군 계열이죠.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회사가 군대 같아요. 제가 너무 미웠어요. 가면 보면 미워. 그럼 집에 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그 공장장 미워했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얄밉게 굴어서 어떤 마음까지요? 저 그때 성경 읽고 암송하고 복음 열심히 전할 때예요. 야, 저 사람은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가다 그냥 사고 나게. 이런 마음까지 생긴 적이 있어요. 저는 기술자니까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드릴 가지고 가서 딱 뚫어버리면 끝나는데 주여 집에 가면
이게 몇 개월이 됐어요. 매일 집에 가서 회개하고 회사 오면 또 믿고 몇 개월간 그게 기도 제목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때예요. 아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해봤죠? 그거 실천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사랑짱 그러면 로마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막 되게 시끄럽죠. 뭐 방언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예요. 2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끝이래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신약에서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11절 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들이 이 시기를 안다고 합니다. 시기란 단순한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시기가 언제쯤이다라는 걸 안다는 걸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됨을 말해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걸 느끼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맨날 잊어먹고 잠잘 때는 아무 생각 안 하죠. 깨면 생각하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할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죠. 그래서 잘 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집도 좋은 거 있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했고 어떤 지위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산다는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좀 가난할지 몰라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잘 산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자가 돼야죠. 이제 왜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만 가는 걸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거죠. 빛의 갑옷, 밝게 빛나는 갑옷. 아까 제가 그랬지요. 대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을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눠져 버렸죠.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왕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입는 것 당연하죠. 저요, 예수님 믿고 20살에 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메모하기 시작할 때, 저 20살에 예수님 믿고 그때에 같이 있는 선교단체예요. 30대, 40대,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해외 유학파,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가 많았어요. 같이 있던 살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교수고 뭐 부총장이고 이렇게 지금도 온통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도 한 번도 쫄은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암송하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애썼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20살에 예수님 믿고도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별명이 뭐였냐면 하도 약장사 막 옛날에 길거리에서 많이 떠들었지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니까 아유 저 약장사, 제 첫 번째 별명이었어요. 제가 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떠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저게 어린데도 뭘 좀 많이 안 해? 그래도 저 전병철 도사네 아주. 그래서 별명이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22살에 복음을 300명에게 다 전하고 성도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도 안 가고 땡 하면은 300명이 줄을 서는데 안 서고 우리는 모여서 성경 공부 30분 하고 밥 다 먹고 남들 아무도 없을 때 30명에서 50명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별명이 저 아멘 하는 놈들, 아이고 저 전병철이 때문에, 그래서 제 별명은 아멘당 당수였어요. 그때 나이 22살.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 안에서 당당히 가는데 기술에 대해서도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남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기계를 잘 알게 도와주시고 일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원래 손재주가 좀 있어요. 제가 손도 커요. 저도 그림을 좀 잘 그려요. 만들기도 잘하고. 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지혜를 주시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부 다 대학원 졸업하고 이런 쟁쟁난 사람들이 전병철 씨 그 성경 보듯이 전문서적 보면 벌써 박사 돼 있겠다. 그런데 그들의 박사보다 이 기계를 중요한 잘못된 부분을 더 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나 성경 보느라고 전문서적 볼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런데 기계를 개발하는데 아무도 못 본 잘못된 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회사 최고의 기술자가 너 그거 너가 봤냐? 그럼 내가 보지 누가 봐요? 이거 기계 개발 그것 때문에 단 한 번에 완성되고 미국에서 촬영팀이 오고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촬영하고 갔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걸 개발했어? 그 개발의 핵심에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는데 제가 했어요. 다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고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봤지?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 다 알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지혜 주셔서 보게 하더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절대 욕먹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갑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오로지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정근배 저 선생님하고 같은 이렇게 있을 때예요. 제가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 경기도 광주로, 교회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안 되겠다. 직장을 옮기자. 거기서 저 노사위원장이었고요. 급여도 입사 동기보다 2배 받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6명이 있는 공돌이가 돼가 움직였어요. 6개월이 지나고부터 교부령 본점에 없는 자리, 없는 직책 만들어서 저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스카우트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팀장으로 스카우트해 가는 놀라운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저에게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거기에 총무부장이 제가 그 옛날에 군대도 가기 전에 가서 복음 전했던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장로였어요. 와,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대단하다. 당신이면 진짜 대적이래요. 제가 거기 기술 교육하러 갔다가 만나는데 기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21살에 큰 교회에 가서, 대형 교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당당하게 빛의 갑옷을 입자. 20살, 21살이고 15살이라고? 아니야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왜? 나는 말씀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난 꿀릴 게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가세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역사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아까 빛의 갑옷을 입자에서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통 치장을 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걸 다 알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당당할 때,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여러 목사님들도 저희인데 도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20살, 21살에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알까? 이분이 말씀을 진짜 아는 거야? 저는 제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저 만나고 무지 당황해했어요. 이단 대표에게 찾아가서 성경표에서 제가 따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마시오. 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뭐 두려움을 어쩌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내가 뭔 겁이 있냐? 당신 말씀 아냐? 어쩌면 잘못하면 이단 총수에게 가서 성경 펴고 들이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21살에 겁 없이 이단 찾아가서 총수에 가서 말씀 펴고 덤볐었어요. 제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이죠.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보의 물, 보가 뭔지 다 아시는지 논에 봇도랑이 있고요. 논물을 조종하는 게 보예요. 이 보를 발로 팍팍 발라가면 좀 낮추면 논의 물이 다 빠져요. 너무 쉽죠? 논의 물을 거듭하게 한 그 봇도랑에 그 뚝을 삽으로 흑해한 데가 탁 덮으면 논의 물이 거듭해집니다. 농사꾼들이 누구든지 자기 논에 물 조종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 나하고 지금 엄청 까다롭게 이 권리를 가진 저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인데 저 사람이 너무 껄끄러운데 저 사람 마음을 조종해 주세요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건 검이잖아요. 말씀으로 당당히 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싸움 등의 정욕적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걸 말하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두루 다닌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인데 그렇게 여럿이 물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되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대답할 걸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 설명하는 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겪고 난 다음에는 물을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로 있는 기함에 있기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자로 있고 싶습니다. 때로 나약하고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시선이 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지만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를 띠를 힘을, 모든 힘을 나아가는 말들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